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나단의 그 훌륭함에 대해서 지난주 보았습니다. 분명히 용맹했고요. 또그 왕으로서의 자질도 갖추었던, 그래서 아마 요나단이 왕이 됐다면 성군이 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왕이 못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단도 훌륭했는데 요나단 대신에 새로운 왕이 세워진다면 요나단보다는 더 훌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궁금합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왕조차도 만약에 실패한다면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또 명예와 자존심에 이건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두 번째 왕 인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실패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차대한 인사가 지금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것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경품 뽑기도 있었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이가 1등을 뽑아버렸습니다. 1등 뽑은 아이가 저희 아이였습니다. 제가 절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등 달라고. 근데 이게 경품 뽑기처럼 뽑는 게 왕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 됐든 뭐 수십만 청년 중에서 한 명을 우연히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인선, 사람 뽑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당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다윗이 뽑힌 줄 압니다. 그럼 왜 다윗이 이 중요한 시기에 왕이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다음 왕은 다윗이어야 했는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16장 전체를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6장에 보면 이제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저는 못 갑니다 입니다. 사울이 이것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사울은 지금 자신의 그 왕권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알았고요. 다음 왕이 누군가는 세워질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 입장에 생각한다면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사울에게 감시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을 떠나서 어딘가 간다라는 말이 들렸을 때 사울이 대번에 알아듣겠죠.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뽑으러 가는구나.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하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심지어 이 사울이 자신의 그 왕권이 끝났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막 그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질 때 매몰차게 이 사울을 떨쳐보냈던, 그래서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당찼던 사무엘인데 이제는 사울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두려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울이 더 두려운가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묘안을 하나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암송아지 하나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 하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은 내가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흔치 않은 일이죠. 하나님도 이거 사울이 알면 사무엘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묘안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갔더니 이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려워 떱니다. 아니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무엘이 왔다면 반가워해야지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앞서 말했지만 지금 사울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을 것이고 그래서 누구에게 기름 부을지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이 와서 그 동네 청년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어 왕 세운다면 베들레헴 입장에서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씨족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게는, 그 지파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진다면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몰살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죠. 평화를 위해 왔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3절 이후에 바로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사울이 악한 영에게 잡혀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미 진작에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 16장 초반부터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었을 것이고, 아마도 평소에도 사무엘 저놈이 내 다음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내 그 사람 잡히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라고, 사무엘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아마도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무엘도 떨었고 베들레헴에 있었던 장로들도 떨었다는 겁니다. 마치 그 불로장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진시 황제처럼 아마 지금 사울이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으며 누가 되든지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것이 아마 사울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장로들이 그래서 평화를 물었고요.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제사 지내러 왔다고. 아마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집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안심을 합니다. 의심하지 않죠.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제사에는 내가 이새의 집에서 머물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은 성공했고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 다 마치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아마 이새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호스트를 했더니 이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축복기도 받아야죠. 한 명 한 명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마음 가운데 야, 이 엘리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잘은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외모가 그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굉장히 잘생겼었습니다. 사람들이 만족했었죠. 아마도 그 사울의 외모와도 견주어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했던 그런 청년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을 보는 기준이 좀 다른데, 그럼 사무엘은 어떤 기준으로 이 엘리압을 다음 왕으로 생각했을까? 뭘 봤을까? 어쩌면 이 사울이 믿음 없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기에 뒤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 그 신실함에 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교회 오빠 스타일처럼 절대로 교회 안 떠날 것 같은 그런 신실함이 엘리압에게 보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 보시기에 목사 같은가요? 봤을 때 저 사람 직업은 목사여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전도 폭발 훈련, 그 지도자 훈련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조장이 되고 또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훈련 과정 가운데.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은 목사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생겼길래 목사인데 날라리 같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뭐 거기서 시범하는 것들, 뭐 외우는 것들 열심히 해서 중간중간에 잘하면 상을 주거든요. 그거 제가 다 탔습니다. 비유로 한다면 제가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보시기에 목사 같은가요? 누가 제일 목사 같습니까? 사무엘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났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지도 대충 눈에 보면 다 보였을 것 같습니다. 엘리압의 외모는 아마도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그런 외모였을 것 같아요. 그때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외모를 보면서 이번엔 틀림없다. 사울은 실패했지만 엘리압은 절대로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데 저 엘리압의 중심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의 이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압의 마음이 썩었다는 것일까요? 겉은 번지르한데 실상 그 마음은 썩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후에 아비나답도 지나가고 삼마도 지나가고 나머지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새는 그래도 그 마을의 장로로서 아들들을 잘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누가 하나 왕이 되어도 손색 없을 만큼 그렇게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나는 보는데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냐고. 왜냐하면 분명히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된다고 했는데 7명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묻는 거죠. 더 아들이 없냐고.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새는 그 막내 아들에게 양을 치게 했을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우리 집에 어른이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는데 그럼 아들 모아야죠. 하지만 들판에 양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막내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에게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막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새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다 사무엘에게 축복받으러 갈 때 그는 양을 친다고 했지만 전혀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사무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 다윗을 설명하는 구절들입니다. 외모를 설명하는데 잘생겼다 이야기를 합니다. 10대 젊은 아이들에게 얼굴 빛이 붉다라고 하면서 건강함을 표현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건강함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눈도 총기가 있고 얼굴도 잘생겼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좀 속았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외모도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래도 정신 승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상징 아닐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잘생겼더라라고 해주신 거 아닌가? 근데 안타깝지만 상징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다윗은 잘생겼습니다. 결국 사울도 잘생겼고요. 다윗도 잘생겼습니다. 분명히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면 키 차이입니다. 사울은 키가 컸고 다윗은 그냥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겠다는 말은 나는 키는 안 본다 그 말일까? 우리 청년들이 이상형 이야기할 때 목사님 저는 키 작아도 괜찮아요. 얼굴은 잘생기면 됩니다. 이런 거일까?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 구절에서 외모는 설명하시지만 그의 중심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형들 다 제쳐두고 이 막내가 그 왕으로 세움받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남다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외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마음은 준비한다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고 하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남다름이 있었을까? 그래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대 아이가 가질 만한 그 남다름이 무엇일까요? 10대 아이가 가질 만한 그 마음의 중심의 남다름.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전학을 해서 새로운 학교를 갔는데 이제 간지 한 2달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이 낳고 나서 이제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군가를 먼저 시켰습니다. 군가.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전선을 간다. 그 가사 하나하나를 놓고 그 어린아이에게 그 한 맺힌 눈동자가 뭔지 아느냐고 그래서 가르치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저번에도 한번 얼핏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저에게 심각하게 묻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어떤 한 아이가 이 전선을 간다를 불렀는데 근데 놀랍게도 옆에 있는 아이들 몇 명이 따라 부르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전 학교가 훨씬 큽니다. 거의 몇 배가 크고요. 5년 동안 다니면서 군가를 가끔 불렀는데 그 누구도 이것이 군가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노래를 어떤 아이가 부르는데 다른 아이들이 옆에서 그걸 따라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여기 아이들이 정상이야? 거기 아이들이 정상이야? 그리고 저에게 또 묻죠. 아이들이 군가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아빠는 뭘 느껴? 그러는 겁니다. 이 소그룹에서 묻는 질문이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정상이야. 그리고 내 느낌은 야, 네 친구들 진짜 훌륭한 친구들이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도 친구들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군가를 아느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하기를 남자라면 당연히 알아야지 뭐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야, 정말 그 남다른 대현동 아이들이구나. 그 나라와 민족에 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 학부모를 제가 좀 만나고 싶다고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2부에 지금 학부모가 앉아 계십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희 아이랑 같은 반 학부모라서 혹시 군가 가르쳤나 했더니 군가 가르치셨다는 거죠. 야, 축복합니다, 집사님. 다윗의 중심에는 어떤 남다름이 있었을까? 이 10대 아이의 남다름.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듯이 시도 정말 잘 썼고요, 악기도 잘 다루었습니다. 야, 물맷돌은 얼마나 잘 던졌던지 한 방에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1만 시간 동안 열심히 한 곳을 한 가지를 연습하면 그렇게 전문가가 된다. 다윗이 그런 1만 시간의 법칙을 가지고 열심히 닦은 결과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만약에 그런데 1만 시간의 법칙으로 다윗이 선택받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처럼 1만 시간의 법칙을 기억하고 열심히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악기 못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악기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1만 시간의 법칙을 따라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는 끈기도 없고 어떤 재능도 없습니다. 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1만 시간의 법칙이 맞을까 싶습니다. 혹자는 이 다윗의 영혼이, 그 중심이, 그야 말대로 그 마음이 깨끗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벌써 외모부터 목사인가요? 라고 물었으니까 저는 죄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사무엘하 2장 12장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회복했던 그 다윗이 그 말년에 이르러서 사무엘하 23장에 가보면 자기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인구조사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결과 24장에 가보면은 그 징계로 엄한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뽑으셨는데 결국 다윗의 마음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음 보시고 뽑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중심은 모두 악합니다. 다윗도 악하고 우리도 악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선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 뭐냐? 도대체 다윗이 뭐가 달랐길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느냐 하는 질문이 남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부르셨는지.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아무리 그 집안에서 잘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막내입니다.
모든 서열에서도 마지막입니다. 꼴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지만 그가 했던 일은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그리고 지금 다윗이 했던 그 일은 양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지만 이 구약 시대 고대 근동에도 이 목축업은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울 그 부잣집 도련님에 대해서 보았을 때 그 부잣집 도련님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농부였습니다. 밭 까는 일.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최첨단의 직업이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저 그럴 만한 직업을 가진 한 어린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삶을 아는 다윗이 139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아셨고 그 아심의 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던지 심지어 내가 죄를 지을 것조차도 아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주는 나를 생각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왜 선택을 받았는지 이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다윗의 중심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뽑았다는 그 말은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하지만 내 그 중심을 바꿔주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여전히 죄로 가득한 마음이지만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여겨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아주겠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과 또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보시면서 그 죄를 드러내 보시고 죄를 징계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고.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우리 마음, 죄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기뻐해 주시겠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자녀로 내가 삼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정결해서 다윗이 결단코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다윗으로 와서 만약 다윗의 중심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철저히 공로주의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도원에 가서 애써야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상징이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거룩한 왕이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 싶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내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총구석 동네의 목동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마지막 막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의롭다 보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의로운 왕으로 끊임없이 그를 세워가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패할 때마다 사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참소하는 사단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당신이 중심을 보고 뽑은 저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 무시하는 삶 똑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참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이지만 천국 같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걸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한다면, 나는 안 돼, 내 환경 때문에 안 되라고 한다면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있는 그 음성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75주년 교회 설립 기념일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제 신대원을 갈까 유학을 갈까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친구들은 다 이제 한국에 총신을 갔죠.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 상황들, 그러니까 신대원에서 이야기하는 상황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20년 전에 신대원에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100개 교회가 개척을 하면 2개 교회만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개척 성공률이 2%였습니다.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100개를 개척을 하면은 살아남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1%도 되지 않습니다. 개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20년 사이의 변화입니다. 75년 기간 가운데 이 인근에 수많은 교회가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 지역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남았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남았을까요? 그들의 교회는 왜 없어졌을까요? 기도를 덜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헌신을 덜해서 그랬을까요? 그들도 교회를 시작할 때 아마 금식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 남겨두신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면 알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곳에 신영교회를 남겨두셨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감당케 하겠다는. 제가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천국에 가시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한마디도 자랑 못하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도 못할 겁니다.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종일 뿐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 고백밖에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오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신감 믿고 우리는 거룩한 삶,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헌금 특송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고백할 것은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또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 그 시온성과 같은 그 교회 누가 지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오후에 기관별 찬양대회를 했는데 이제 순위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꼴등부터 죄송합니다. 꼴등이라 표현해서 이제 밑에서부터 꼴등 아닙니다, 여러분. 네. 밑에도 그렇네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3등을 발표하는데 갑자기 청년부 쪽에서 환호성이 터지는 겁니다. 제가 순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 청년 진짜 착하다. 어르신들이 상을 받으니까 저렇게 내일처럼 축복해 주는구나 싶었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1등 아니면 2등인 겁니다. 기뻐 외치더라고요. 그 마음이 맞다는 것이 청년부 2등 그랬더니 2초 동안에 침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청년부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악한 청년들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악하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청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대를 계속 붙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감 있게 부르셨듯이 다음 세대도 하나님은 자신감 있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지켜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한국교회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강력한 음성으로 부르셨으니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윗처럼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신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 것이고 천국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 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그 기쁨,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답게 살 줄 믿습니다.